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식을 향합니다. 자식이 아플 때는 대신 아프고 싶고 자식이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합니다. 자식이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건강하게 자라다오 하고 속으로 기도해 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식의 미래를 걱정하며 좋은 사람들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고 바라셨을 것입니다. 이런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정철 스님께서는 부모의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 자식이 무엇을 하든 어떤 모습이든 변함없이 사랑한다. 이런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부처님의 자비와 가장 가까운 마음이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찾은 자식을 위한 5가지 기도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도들은 단순히 자식을 바꾸려는 욕심이 아니라 부모가 자비를 실천하는 또 하나의 길입니다. 첫 번째 기도, 탐욕에 물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도록 부추깁니다. 더 좋은 옷, 더 비싼 물건, 더 높은 성적, 더 많은 돈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중학생인 아들이 명품 운동화를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은 다 이것이 있는데 나만 없어. 너무 창피해. 아들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사주고 싶었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용돈을 모아서 사줄게. 하지만 며칠 후 아들이 또 다른 것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게임기였고 다음에는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계속 사주면 아이가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는구나. 그 후 어머니는 아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얘야, 정말 필요한 것과 갖고 싶은 것을 구분해 보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 처음에는 아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며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어렸을 때는 지금보다 가난했지만 더 행복했어. 가족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거든. 몇 달이 지나면서 아들의 마음가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사달라고 조르는 대신 가지고 있는 것들에 만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 생각해보니 내가 가진 것들로도 충분해. 이런 변화를 보며 어머니는 매일 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더 많은 것을 쫓느라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가 가장 부유한 자다. 적은 것에도 만족하는 마음이야말로 최고의 재산이다. 또 다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고등학생인 딸이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1등이 아니면 의미 없어. 더 공부해야 해. 딸은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자신을 몰아붙였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이런 모습이 걱정되었습니다. 성적에 대한 욕심이 딸을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딸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과정을 즐겨보자. 하지만 딸은 듣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경쟁이 너무 치열했고 모든 것이 성적으로 평가받는 현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딸이 성적이라는 숫자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과 노력 자체에 만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딸도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아버지의 꾸준한 사랑과 격려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빠, 저도 이제 알겠어요. 1등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걸. 제가 열심히 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걸. 밤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마음의 병이다. 탐욕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기도, 성냄과 미움에 머물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살다 보면 억울하고 화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감정에 머물지 않고 용서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한 초등학생의 이야기입니다. 반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그 아이의 물건을 숨기거나 놀리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아이는 매일 집에 와서 엄마에게 울며 하소연했습니다. 엄마, 쟤들이 너무 미워. 나도 똑같이 해주고 싶어. 어머니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자식이 당하는 일을 보면서 함께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이에게 복수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그 친구들도 왜 그럴까? 혹시 그 친구들도 속상한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래도 나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 맞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야. 하지만 우리가 미워하면 우리 마음만 아파져. 대신 그 친구들이 마음을 바꿀 수 있게 기다려보자. 처음에는 아이가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매일 밤 아이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화나는 일이 있어도 미움에 머물지 않게 해 주세요. 용서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주세요. 몇 달이 지나면서 상황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아이가 먼저 다가가서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너희들도 힘든 일 있으면 말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지도 몰라. 처음에는 친구들이 당황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진심이 전해진 것입니다. 결국 그 아이는 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미움 대신 사랑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중학생인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와 크게 싸워서 집에 왔습니다. 얼굴에 상처까지 나 있었고 아들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빠, 나 내일 꼭 복수할 거야.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아버지도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자식이 다친 모습을 보니 당장 학교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들과 대화했습니다. 아들아, 아빠도 화가 나. 하지만 복수를 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거야. 그럼 그냥 당하고 살라는 거예요. 아니야,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해. 하지만 복수가 아니라 대화로 풀어보자. 선생님께도 말씀드리고 그 친구와도 이야기해보는 거야. 아델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아버지의 설득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며칠 후 담임 선생님이 중재해서 두 아이가 대화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서로의 오해를 풀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 후 두 아이는 오히려 더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빠, 복수하지 않길 잘했어. 이제 우리 진짜 친구가 됐어. 아버지는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마음을 다스릴 줄 알게 해주세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성철 스님께서는 분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자신을 태우는 불이다. 남을 해치려다가 자신이 먼저 타버린다. 진정한 당함은 화를 내지 않는 것이다. 세 번째 기도,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지혜란 단순히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분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한 고등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잘못된 길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공부는 뒷전이었습니다. 인생은 즐겁게 사는 거야. 공부만 하는 게 인생이야. 부모는 걱정이 많았지만 아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모를 구식이라고 무시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모르셔. 요즘 세상이 어떤지. 그런데 어느 날 아이의 친구 중 하나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입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제야 아이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정말 어리석구나. 순간의 재미에 빠져서 정말 중요한 걸 놓칠 뻔했어. 그 후 아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친구 선택도 신중하게 하고 공부에도 집중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눈앞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또 다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대학생인 딸이 취업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야 해. 안 그러면 인생 실패야. 딸은 자신의 적성이나 관심사는 무시한 채 오직 회사의 명성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조언했습니다. 딸아, 회사 이름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봐.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 진짜 좋은 직장이야. 아빠는 현실을 몰라요. 요즘 세상에서는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 인정받아요. 하지만 딸이 원하는 대기업 시험에 계속 떨어졌습니다. 좌절감이 커질수록 자신감도 잃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딸의 전공과 관심사에 정확히 맞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발견했습니다. 아빠가 맞았어요. 회사 크기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였네요. 지금 그 딸은 작은 회사에서 일하지만 매우 행복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딸이 남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세요.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반야신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야바라밀다는 지혜의 완성이다. 진리를 꿰뚫어 보는 지혜야말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네 번째 기도, 올바른 인연을 맺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좋은 영향을 받고 나쁜 사람들을 만나면 나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한 중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반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있었지만 점차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친구들이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일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너도 같이 하지 않으면 우리랑 친하게 지낼 수 없어. 협박에 가까운 말에 아이는 어쩔 수 없이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부모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고 혼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친구를 만났습니다. 전하고 나이였는데 성격이 밝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왜 다른 애들을 괴롭혀? 그런 건 재밌는 게 아니야. 새 친구의 말에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점차 기존 친구들과 거리를 두고 새 친구와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새 친구를 통해 봉사 활동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니까 나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부모는 아이의 변화를 보며 감사했습니다. 매일 밤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저로 도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인연을 만나게 해주세요. 또 다른 대학생의 이야기입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 선배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 선배들은 공부보다는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두업을 빼먹고 술을 마시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내 학은 놀아야 하는 거야. 공부는 나중에 하면 돼. 선배들의 말에 따라 하다 보니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중 한 선배를 만났습니다. 그 선배는 다른 선배들과는 달랐습니다. 나는 대학 시절이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 그 선배는 성적도 우수했고 다양한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나도 저런 선배처럼 되고 싶다. 그 후 공부하는 선배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스터디 그룹도 만들고 서로 격려하며 공부했습니다. 덕분에 성적도 오르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생겼습니다. 좋은 선배들을 만난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어머니는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서로 발전시켜주는 좋은 인연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함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지식을 가까이 하면 지혜가 늘고 악지식을 가까이 하면 어리석음이다. 좋은 친구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이다. 5번째 기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자비란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도 함께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 초등학생의 이야기입니다. 반에 장애가 있는 친구가 전화 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그 친구를 어려워하며 함께 놀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아이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안녕, 나는 민수야. 너랑 친구하고 싶어. 처음에는 장애 친구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함께 밥을 먹고 쉬는 시간에도 같이 놀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 우리는 친구니까. 점차 다른 친구들도 장애의 친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따뜻한 마음이 전염된 것입니다. 결국 그 장애 친구는 반의 일원이 되어 모든 아이들과 어울렸습니다. 민수 덕분에 학교가 정말 즐거워졌어. 민수의 어머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매일 밤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계속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낄 수 있는 자비로운 마음을 주세요. 또 다른 고등학생의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봉사활동 시간이 있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한 학생은 달랐습니다. 양로원에서 봉사하면서 진심으로 어르신들을 돌봤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제가 책 읽어드릴까요? 어르신들은 그 학생이 오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진심이 담긴 관심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봉사 활동 시간이 끝난 후에도 개인적으로 양로원을 방문했습니다. 봉사 시간은 끝났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고 싶어서요. 그 학생의 영향으로 다른 친구들도 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친구를 보니까 나도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 몇 년이 지난 후 그 학생은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어요. 그게 제가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아버지는 매일 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딸이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심이야말로 모든 공덕의 뿌리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진정한 행복을 얻는다. 성철 스님께서는 자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을 나와 다르지 않은 존재로 보는 것이다. 그들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고 그들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여기는 마음이다. 이제 이 5가지 기도를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특별한 시간이나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자식이 학교에 갈 때 오늘 하루도 좋은 마음으로 지내렴 하고 기도하고, 저녁에 자식이 잠들 때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다오 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단순히 성적이 오르기를 바라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올바른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 어머니는 매일 자식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탐욕에 물들지 않고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게 해주세요.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미움에 머물지 않고 용서할 줄 알게 해주세요. 눈앞에 이익에 현혹되지 않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 서로 도우며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남을 배려하는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매일 반복하다 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식이 변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이에게 바라는 것들을 나부터 실천해야겠구나. 탐욕에 물들지 말기를 바랐는데 정작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화내지 말기를 바랐는데 자신이 더 자주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먼저 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이도 따라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변하니까 우리 집 분위기도 좋아지고 나도 마음이 편해져. 이것이 바로 기도의 진정한 힘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는 욕심이 아니라 자신부터 바뀌는 것입니다. 또 다른 아버지의 경험담입니다. 아들의 성격이 너무 급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친구들과도 자주 다운 성격으로 사회 나가서 어떻게 살까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성급하지 않고 참을성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을 돌아보니 똑같았습니다. 자신도 아들만큼이나 성급하고 화를 잘 냈습니다. 아들이 내 모습을 보고 배운 거구나. 그 후 아버지는 자신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날 때도 참고 천천히 생각한 후에 말했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더욱 조심했습니다. 아빠도 화가 나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야기하자 몇 달이 지나자 아들도 변화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신도 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빠처럼 나도 화내지 말고 차근차근 해야지. 단마바다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바로 세운 후에 남을 가르쳐라. 자신부터 올바르게 행하는 자는 남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다. 기도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자식을 소유물처럼 생각하거나 자신의 욕심을 투영하면 안 됩니다. 한 어머니는 딸이 의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우리 딸이 꼭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딸은 음악에 재능이 있었고 음악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어머니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의사보다 음악가가 되고 싶어요. 어머니는 처음에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딸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은 내 욕심을 강요하고 있었구나. 그 후 기도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우리 딸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딸이 음악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딸은 훌륭한 음악가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엄마가 제 꿈을 인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진정한 기도는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지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식을 자신의 분신이 아닌 독립된 존재로 존중해야 한다. 기도는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형식이나 의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붉은 길에 차 안에서도 할 수 있고 집안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순간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한 아버지는 매일 출근하면서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퇴근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오늘 하루 동안 좋은 일만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습관이 되면서 아버지의 마음도 평온해졌습니다. 아들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고 대신 감사함이 거졌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아들에 대한 믿음이 생겨 우리 아들은 잘할 수 있을 거야. 또 다른 어머니는 요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음식을 먹고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빨래를 하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이 옷을 입고 우리 아이가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생활하게 해주세요. 일상의 모든 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평범한 일들도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아이를 위한 사랑의 표현이구나.
조타니 파타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듯 모든 중생에게 한량없는 자비심을 일으켜라. 부모의 자비로운 마음이야말로 부처님의 마음과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기도의 효과는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계속해야 합니다. 한 어머니는 방황하는 아들을 위해 10년 넘게 기도했습니다. 아들은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친구들과 놀기만 했습니다. 여러 번 사고를 치고 부모를 걱정시켰습니다. 주변에서는 포기하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언젠가는 깨닫게 해주세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친구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엄마를 너무 걱정시켰어. 그 후 아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늦었지만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의 기도 덕분에 제가 변할 수 있었어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10년이 걸렸지만 우리 아들이 돌아와서 정말 감사해. 기도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간절한 마음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성으로 부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감흥이 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조건부가 아니어야 합니다. 아이가 성적이 오르면 기도하겠다는 식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는 집착이 아니어야 합니다. 결과에 매달리지 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식이 건강하게 태어난 것부터 지금까지 자라온 모든 것에 감사하며 기도하면 더욱 큰 힘이 됩니다. 한 어머니는 매일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건강하게 낳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사히 키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는 마음을 더욱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불안이나 걱정보다는 사랑과 믿음이 가득해졌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니까 마음이 따뜻해져 우리 아이에 대한 믿음도 더 커져.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기도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탐욕에 물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고 더 많은 것을 좇느라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 성냄과 미움에 머물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괴로운 일이 있어도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눈앞에 이익에 매이지 않고 넓고 깊게 세상을 보는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넷째, 올바른 인연을 맺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을 이롭게 하고 자신도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에도 눈을 뜨고 함께 나누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 5가지 기도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입니다. 삼진치 삼독을 멀리하고 지혜와 자비를 기르하는 근본 교훈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가치관과 따뜻한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부모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먼저 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식을 위한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한번 조용한 시간에 마음을 모아 기도해 보세요. 아침에 자식을 보내며 기도하고 후저녁에 자식의 잠자는 얼굴을 보며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자식을 바꾸기 전에 여러분 자신부터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자식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부모의 간절한 기도와 사랑이 자식을 올바른 길로 이끌 것입니다. 그 길에서 자식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철 스님의 말씀처럼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야말로 부처님의 자비와 가장 가까운 마음입니다. 그 사랑으로 기도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며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어 부모와 자식이 서로 사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